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알고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특별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든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이에 여호와여 이르되 이것보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지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함께합니다. 또 이름을 베데스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이르시라. 아멘. 우리 좀 전에 네 줄을 가까이 부르는 그 찬송은요, 영국 사라플라 아담스라는 여인이 지은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오늘 내용 있잖아요. 방금 우리가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도망자로서 자기집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고 친구 친척을 떠나서 지금 형의 두려움에 쫓겨가다가 들판에서 잠을 잘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위로하고 같이 해주겠다, 돌아오겠다는 말을 듣고 이 장정을 지은 거예요. 자, 그래서 338장을 읽자마자 오늘 이 성경 구절과 연결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지금도 지쳐서 쫓기듯이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천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내어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만나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고 알려주는 그 시점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사에다가 노엘 메이스라는 작곡가가 뭘 붙여서 세계 부부의 명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하는 찬양. 우리나라도요, 이 노래를 왜 찬양을 좋아하냐면 일제 압박 시에 핍박받은 교인들이 일제에 눈을 피해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그럴 때에 하나님 특별히 내 고생하던 그 옛 야곱이 그죠? 돌베개 베들같이 처럼 불편하지만 내 평생 소원 이래도 조선이 예배하다 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그때 백성들이 다 불렀던 거예요. 전쟁을 지내고 일제시대 때 또 그 암흑기를 지낼 때 불렀던 그 고백이 지금 우리 교인들은 전쟁도 잘 모르고 배우도 모르고 우리 아까 본상 기도처럼 73년 전에 이래서 어마무시한 그런 파괴들 위해 건축이 되어지고 제거이 되어지고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서울이라고 뽑히지 않습니까? 인터넷이 너무 잘 돼 있고 도로가 너무 잘 돼 있고 지하철 어디든지 다 갈 수 있고 그런 것을 볼 때 젊은이들은 또 현지인들은 그 옛날에 사건 얘기하면 듣기 싫어요. 또 그 얘기 피난 얘기 또 그 억울한 포 쏟은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되 잊지는 말아야 될 줄 압니다. 그때를 보고 오늘 이 시점에 나아갔다면 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처럼 도망자였고 강한 광야의 생활이었고 또 앞일이 막연했던 그런 폐허 같은 우리나라가 하나님 은혜로 만나주셨고 내가 너희 나라에 너 개인에게 사다리 얻어줘서 사다리를 받더니 여러분 사다리는요 이 야곱은요 한 번에 한 방에 그냥 출세하려는 출세해 주었습니다. 왜 하나님 나이 뽑히니까 가축 한 번에 장작으로서는 바로 복이 올 줄 알았어요. 또 하나님께서 두 백성 중에 한 작은 백성을 쓰겠다는 말을 듣고 나는 분명히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사다리는 한 번에 한 계단씩 올라가야 되는데 이 야곱의 머리속에 한 방에 축복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한 방만 이루어주면 내가 출세하겠다는 그런 한방주의 신앙적인 작품과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가는 게 신앙의 정석이지 별도로 하나님은 한 방에 뛰어 올라가는 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했고 축복의 사람이라고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그가 다시 그 축복을 받기까지 20년간 피나는 어려움 속에
삼촌 집에서 종살이하고 밤낮 자지 못하고 그 가족을 위해서 그 주어진 일을 위해서 힘썼던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사다리는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는 거다. 그거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한번 우리 점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기도와 예배와 성경 읽기와 쓰임 받을 때 올라가는 거지 통 튀고 올라가는 에스카레이션이 아니에요. 그것을 잘 알려주기 위해서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사다리에서 그냥 빈 사다리에 있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된 사다리지만 거미가 쳐있고 먼지가 쌓여있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텅 비어있는 사다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천사가 드나드는 사다리가 있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향기도 올라가고 예물도 올라가고 찬양도 올라가고 감사도 올라가고 봉사와 헌신도 올라가고 응답도 축복도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기쁨도 내려오는 그런 돼지외 엄청 부지런한 사다리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비워두겠습니까? 걸쳐놓기만 하고 그 거미줄 축축 쳐있는 그런 공한 사다리로 걸쳐놓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깨달은 우리는 나는 매일의 기도가 쌓이고 매일의 감사가 쌓이고 매일의 하나님의 충성이 쌓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그 다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되는 모든 일들은 혼자 말고 끙끙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 올라가고 내려오고 또 사정이 올라가고 응답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은총들이 나가는 우리 개인과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위에 후손들이 된다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되겠습니까? 받겠습니까? 아멘. 천사가 오르나가는 그 사다리는요, 그걸 끝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내보여서 여기가 하나님 계신 집이었구나, 벨엘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버리면요, 그 인생은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있고 사도 바울도 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얼어붙을 만한 그 일들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보내노라, 내가 너를 믿노라 하고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들을 볼 때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더불어 당신은 지금 무엇을 보고 삽니까? 무엇을 보고 삽니까? 어떤 사람은 패배 중에 묶여서 잔혹한 전쟁이 일어났던 전쟁과의 아픔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지금 제일 잘 사는 나라, 제일 살기 좋은 도시로 있는 땅에 있으면서도 과거에 의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바깥을 나오지 못하는 내 안에 감옥에 갇힌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때에 현대의 병 중에 가장 많은 병이 우울증이고 정신질환이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 수없이 많이 당하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함께 나누는데 무엇을 보고 삽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눈이 열려서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다리가 연결된 걸 보시고 사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한 천사를 보시고 천사의 엄청난 왕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된다면 무엇이 전쟁이 겁나겠습니까? 나이 드는 게 겁나겠습니까? 전염병이 겁나겠습니까? 불안이 온단 말이 겁나겠습니까? 천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집에 함께 동거하는데 무엇이 때 겁나겠습니까? 지금 야곱은 집을 떠나서 외삼촌이 살고 오는 그 파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행이 아니에요. 그냥 외갓집 가는 그 정도가 아니고 지금은 내 한몸 의지하려 목비성으로 가는 거주 목적입니다. 한전 걸어오다 보니 배도 고프고 날이 저물어 거리를 보니까 가르치기 아니라 3일 3일 동안 온갖 생각이 자기모를 다 겹치면서 걷고 있을 때, 자, 그곳에서 둘러보니까 잘만한 것도 없고, 거기서 거기 같아. 광야다, 거기서 거기. 자, 특별한 그늘이 있는 것도 하고, 특별한 물가가 있는 거고, 그래서 흔히 있는 돌아나 주시고 베개를 해가 하늘을 보고 있으니까 어머니 생각이 나고, 내가 과연 하면 삼촌이 반겨줄까? 어떤 모습으로 나를 대할까? 또 나는 언제 고향 상처로 다시 돌아올까? 마치 유교 같아졌어. 신앙 하나 붙들고 남한으로 내려왔던 피난민들이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그 고향 산천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시 이곳을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그 심정과 같으시답니다. 어떤 사람은 통일이 되기 전에 다시 이곳에 와서 진달래 핀 무렵에 이 땅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하는 미국 사람들의 말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1세대는 다 죽고 없지만은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란 2세대들은 하나님 언제 진달래 피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를 굶주리면서 응답해서 건져내고 하고 기도하는 지하 교인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독교인은요, 국가가 이끌어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전쟁 같은 말을 듣고요,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가 신문을 발행했는데, 자, 한국 땅에 지금 전쟁이 났습니다. 그 땅을, 자유를, 또 그들의 생명을, 그들의 거취를 지키나갈 사람, 자원군을 모집하는데요. 시골에 있으나 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버드 대학생들, 프린스턴 대학생들, 와싱턴 대학생들이, 신앙이 있는 대학생들이 손을 들고 18, 19 학도병들이 자원해서 이 땅에서 그 추위에 황토병에 그 엄청난 그런 배고픔이 있다가 죽어가고 피를 흘리고 이 나라를 지키거나 양키 보호만 소리는 미국 사람을 몰아내는 그 지경에 가 있습니다. 은혜를 여러분 반역으로 갚은 그런 무리에 여러분 마음 붙이지 말고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후손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도 남을 나눠주고 남을 도와주는 위치에 올라가라고 가르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도 무섭고 또 아버지 엄마도 그립지만 장차 내가 어떻게 살 거고 베개를 베고 하늘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사다리가 이 야구의 머리만 같이 이어지더니 가만히 보니까 사다리만 보이는 게 아니라 사다리 위에 왔다 갔다 하는 물체를 봤는데 그게 누굴까? 천사. 자, 그래서 이 천사는 우리에게 나타날 때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는 방패막이 되고 아서 우리 찬양 아까 부를 때 천사 날들이 늘 찬송하면서 죽게 나가길 원합니다고 고백을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랬습니다. 이 땅에 피난을 위해서 정착지를 떠나서 갔던 그 피난민들이 언제 고향 냄새, 언제 이 고향 앞에서 있는 나무는 언제 내가 다시 밟고 가고 돌아오는 것처럼 야곱의 그런이 그렇게 됐고요. 또 우리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게끔 우리 목표를 뚜렷이 않고 천사가 보내주는 선물, 소식, 어떤 위안만 다 보고 이 땅에 필요한 것만 도움받다고 나는 출세자라고 기뻐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언약을 믿으면서 나가는 성숙한 믿음이 다 된다면 여러분 한 명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나라는 씌워줄 것이고 이 지역은 두려움에 뜨는 소식이 아니라 안정하라 내 두려움하라는 음성을 전해주는 우리가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보니까 또 하나는요 오늘 창세기 나오는 말씀 말고도 보여주는 보라는 말이 오늘 3번 나오지 않습니까? 보라, 본적, 보인적 할 때 처음에 사다리를 보라. 천사를 보고 하나님을 봤는데 예레미야 1장 11절이라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되 내가 대답하되 내가 잘못한 바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잘못시켜 그대로 필요하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냐 대답하되 끓는 바다를 나이다. 그 위편에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 있었으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여기도 보라에서 봤더니 아까는 사다리를 받고 천사를 받고 하늘을 봤는데 여기서 보는 뭐냐? 살구나무 가지를 보이고 살구나무 가지가 보인 게 아니라 또 하나 더 보이는 게 뭘 봤습니까? 끓는 가마를 봤단 말이에요. 무엇을 말하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잘 봤다. 살구나무 가지는 봄을 가장 먼저 알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면서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뜻이고 봄이 오면 살구나무가 꽃이 피듯이 하나님의 진노도 그렇게 임할 거라고 반드시 이룰 거라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당시의 예언자를 불러내셔서 지금 빅서백성대 하고 있는 모든 짓거리를 지켜보다가 예레미야 지금 내가 보여준 게 뭐니? 살구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또 대답하되 또 무엇이 보이니? 위에서 북에서 끓는 가마가 나무로 기울어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요. 자,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도 말하고 두 번째 환상은 살구나무 가지는 심각하지 않아요. 봄이 오는 거나 정도만 때만 알려줍니다. 근데 끓는 가마에서 북에서 나무로 엎어졌더라 말을 이거는 심각한 일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끓는 가마 내용은 아는 모르지만 방향은 북에서 나무로 엎어졌더라. 끓는 가마를 보여주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끓는 가마를 전쟁으로 얘기합니다. 끓는 가마 속에서 쏟아진 그 물을 받은 농사나 동물이나 풀 한 포기도 살아날 수 없음을 잔혹한 전쟁을 말합니다. 우리가 73년 전에 그 전쟁을 겪었습니다. 저도 훨씬 전에, 저는 이후에 태어났지만 전쟁의 폐허가 곳곳이 있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원조 물자 같은 교회를 모이라면 교회 장로님이 이렇게 적으면서 옷까지 누구는 누구 주고 누구는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모임도 나눠서 나눠주고 봤어요. 얼마 전에 얘기 같지만 제가 한국 살아올 때 하는 우리 세대는 그때 너무 배고파서 굶었다 하면 우리 아이들 뭐라 말입니까? 라면이랑 햄버거는 알 수 없어. 먹을 게 없어서 전쟁에 가장 비참한 사람이 있다면 아이들, 가장 비참한 사람이 있다면 남편 이런 미망입니다. 자, 그래서 그 소식 듣고 원조를 보내주고 고아를 해서 고아원을 짓고 길거리에서 거지로 먹을 것을 찾고 있는 그 아이들을 데리다가 시키고 입히고 가르쳐서 자기 나라 미국에 데리고 가서 공부시켜서 제2의 일꾼되게 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나라를 이렇게 해놓았구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망각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귀한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다고. 집집마다 자가용이 없는지 묻지 않습니까? 우리 임정일 목사님은 옛날에 있을 때 지금 없는 이유는 지하철 다르게 됐으면 옛날에 잘 사셨던 아주 거국집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집집마다 자가용이 있고 임금님 사는 방보다 우리 반이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지금 풍불이 안 하거든. 방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궁녀들이 살았던 우리 전주 한옥마을 가서 그쪽에 보니까 방이 좀 옛날 사람이 작아서 이렇게 방이 작았는데 우리의 공간이 넓어져서 이제 작게 보는 거예요. 임금이 사는 궁궐보다 더 좋은 곳에 살면서 우리는 그 상처와 고통이 있었던 것을 잊어버리고 나만 배부르고 내 아이만 잘 되고 우리 가족만 잘 된다 이렇게 눈으로 안으로 붙지 말고 그때 하버드 대학, 와세대 대학, 아니고 프리스턴 대학, 워싱턴 대학생들이 자기 목숨을 전쟁터로 향했던 그 정의가 누구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를 잘 키워서 우리 후세들이 잘 커서 그렇게 쓰임받게끔 내보는 일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100년도 되기 전에 일어난 이 사진을 우리는 까맣게 잃어버리고 오늘날도 잘 사는 민족처럼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북방 군대의 발령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 엄청난 잔해의 그 끓는 가마같이 쏟음을 당했던 것을 예언하셨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피난은 살기 위해서 떠나는 피난이고 여행은 시간이 남아서 즐기는 여행이에요. 지난번에 월요일날 제가 예전에 회의가 있어서 서울역에 갔는데 얼마나 외국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공항에 갔을 때도 더 많아요. 한국 사람들도 왜 이렇게 많으냐 했더니 나중에 들은 거니까 방탄소년단이 와가지고 그 공연 보고 이제 서울역에 와서 그 다음 날이니까 이제 여행 가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요.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 구경하기 좋아서 그리고 아까 본사님한테 얘기했지만 2시간 예전도 1시간 하면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행자들이 많이 있는 걸 보고 자 여행자는 자발적으로 떠나게 예언되지만 피난민은 무력에 의해서
하이에서 가야 되는 이 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나님과 여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범죄에서 쫓기듯이 여러분 피난가듯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같은 기차를 타더라도 같은 선을 비행기를 타더라도 또한 같은 배를 타더라도 피난선이 되지 말고 피난배가 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나님의 순례자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전전소문 그것을 우리가 하면서 옛날에는 우리 교장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영화를 보기 전에 대한민국서 나오는 그냥 막 빛이 가는 거 보면은 그 전쟁에서 일어났던 얘기, 올라온 소식 얘기, 비참한 아픔의 얘기인데 지금 그런 소문 전해줍니까? 안 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 없는 서름에도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듯이 신앙을 잘 물려주듯이 우리는 오늘 하루라도 유교가 나는 그 주일날과 같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오늘 들려준 이 찬양곡도요 모든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기도하고 알고 봤더니 수고하고 많은 피살과 피와 수고와 아픔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 위에 올라선 이 아름다운 꽃을 보고 과거를 잊어버리고 수고를 잊어버리고 희생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그런 백성은 저으로 되지 말아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하지 않으면 어떤 말과 같으면 예레미야 예가에 나오는 말씀 같아요. 4장 12절 합니다. 시작.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으나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무너졌는데도 하나님이 심판으로 무너진데도 왜 그런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사람은 매를 맞고 왜 맞는지 아는 사람은 그것에 매를 안 맞습니다. 그 교훈과 깨달음이 있는 자에게는 똑같은 어리석은 것이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두 번째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벌진 줄 모르고 심판을 주고 왜 그런지 모르고 원망하게 바꿨다. 오늘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세상 왕들도 천하 모든 백성도 이것을 왜 그렇게 된지 모르더라 했습니다. 여러분만은 깨어나십시오. 우리들만큼은 깨어나셔서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왜 그런지를 알고 매를 맞을 때 매를 맞는 일을 두 번, 세 번 하자만큼 돌이킴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보라는 본적 말이 세 번 나오는데, 자, 주목! 똑똑히 잘 들어. 이 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보라 할 때는. 야곱에게 보여줬던 사닥단이 같습니다. 한 계단치부터 올라갑니다. 신앙도 순서대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믿음도요. 교회 갑자기 믿음 쫓치게 해가지고, 갑자기 집사되고, 갑자기 장로되면요. 무너지는 교회들, 재직들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하나 배우면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야곱이 항상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빼앗은 그것만 생각했지 단계 올라갈지 모를 때 그날 받은 그 하나님과 자기 앞에 놓여진 사닥다리를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훈련받으면서 20년간 처다살이하고 20년간 그 노예 같은 힘든 생활도 한 계단 한 계단 그는 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고 누가 보내도 하나의 훈련을 잘 받았던 것을 본다면 여러분 지금 앞이 안 보일 만큼 답답하다 할때도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중에 있다고 생각하면요 훨씬 중에가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과 같으더라. 그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서 천사를 봤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개인을 포위하는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12절 보면 오르락내리락 하고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땅의 일을 하늘로, 하늘의 일을 땅으로 오고 가는 일을 누가 했습니까? 신약에 나오는 이 주인공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듣고 시행하리라. 하나님과 이어진 그 관계에서 나는 감히 하나님께 천국을 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그 사다리는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 사대를 통해서 내려온 것 같이 이 일이 마땅할 점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합니다. 시작. 또 일세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올라가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리스도만이 거룩한 하나님과 제약된 죄인과의 관계에서 이어질 수 있지.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텐데, 그래서 자체가 사닥다리가 된 것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자들의 인자 위에서 그리스도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일을 감당하면서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줘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두 번째로는 심판도 수행해요. 어떤 계시록에 나오는 천사는 갖다 대접을 부으라니 붓기도 하고 쏟기도 하고 그 재앙을 그 나무 토막으로 치기도 하면서 그 일도 수행합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고 보호하는 일에 쓰임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오늘의 이 얘기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나를 돕는 자로 지금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개인 인생이 천사가 자주 방문하는 게 좋겠어요? 마귀 새끼가 드러나는 게 좋겠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멸하러 하지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일을 돕는 일에 여러분 가정이 늘 천사가 드나드는 거룩한 가정, 거룩한 심령, 거룩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누워있을 때 형님 외삼촌 집 가면 누가 있을까? 어머니 말로는 나간 외삼촌이 우리 어머니 오빠라 하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시집올 때 나름대로 어머니 일을 많이 도와줬다 하던데, 가면 또 누가 있을까 하고 누워있을 때 네가 누운 땅을 기점을 해서 앞으로 하늘이는 무수한 별들처럼 아브라함의 약속된 엄청난 축복을 이 이삭 건너 야곱에게 또 미루지만 제 언약이 성취되는 순간에 이 말씀이 있는 적이 있습니다. 13절로 15절에 나온 말씀이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면서 언약의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할아버지는 세상 떠났지만 하나님은 약속한 그 언약을 그대로 지켜주겠다고 할아버지 이름을 걸고 아버지 이름을 걸고 내 이름을 걸면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지겠다 하시면서 너 자손이 너로 인해 복을 받으려고 복의 축으로 그를 꽂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 어둠입니다. 해가 져서 잘 것도 없고 베개도 마땅한 거 없고 겨우 누워 하늘을 보고 있는데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보이고 음성이 들리고 그 일은 뭐냐면요, 결국 외롭고 힘든 시간이 여러분 나쁘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 기쁨 만날 때는 본관에 지금 기쁨 만나요. 잘 되고 모든 일이 술술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게 기쁨이 넘칠 때보다 지금 어둠의 밤에 그 돌벽에 하는 따뜻한 그 밤이 하나님 만나버렸다면 하나님의 그 임재가 약속이 제 확인이었다면 결국 그 밤은 어두운 밤이 아니라 약속의 밤이요 밝음을 약속을 얻어낸 밤이요 살구나무 꽃이 필 때 봄이 온다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밤인 줄 믿습니다. 비록 국방에 끓는 나무가 아래로 쏟아진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킬 때 내가 너희를 구해주고 살려주고 회복시키지만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준 것처럼 오늘 6.25 사변에 일어났던 엄청난 그 아픔도 되새기면서 결코 그 6.25만 나쁜 것이 아니라 문화를 들어오고 외국 선교사에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세우고 여자들과 학교에 가시는 길이 열려고 그리고 많은 문화 문물들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그 아픈 상처를 딛고 이렇게 빨리 회복한 나라가 세계에 없다는 말을 듣는 유수한 민족성을 드러내는 때이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다시 옛날로 악함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근본에 찾아서 지금 G7이나 하지만
지혜까지 올라가서 복음을 나눠주고 우리의 기술을 나눠주고 우리의 귀한 떡과 쌀과 빵을 나눠주는 베푸는 나라가 된다면 얻어먹는 거지에서 주는 왕 같은 재산이 된다는데 왜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대치하고 미워하고 서로 훑뜨는 시간으로 보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서 3장 6절 합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불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희여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드린 것을 우선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이 되시고 너에게 좋은 지도자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끝난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을 세워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된 다음에 제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이 세들이 믿음의 굳건한 뿌리와 기둥이 되어서 이 땅을 떳떳하게 갖출 수 있는 기둥들이 된다면 우리는 그 일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닐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 그 위에 서서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얼마나 놀랐지. 들어봐 듣던 그분이 나타나셨어. 들어봐 듣던 그분이 나타나셨어. 직접 대면하면서 너의 하나님 내가 네가 놓은 그 땅도 돌아올 거야. 언제 돌아올까? 산천초목은 언제 탈못하고 울고니라 피남들과 다를 바 없는 이 야곱에게 그 땅 줄 거고 그 땅도 너희 백성이 거주할 땅이 될 거야 하고 회복의 약속을 이루시고 그 밤이 있다면 그 밤은 가장 슬픈 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밤이요. 그 슬픔에 통해서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밤이 슬픈 밤으로 끝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합니다. 시작. 내가 올 때 우리 발 앞에 엎드려서 중보자하시는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얘기 보면 모세도 그랬고 요압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요한도 그 모습은요 너무 두려워서 엎드려 죽은 자같이 떨어져요.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대충 만나십시오. 말씀을 만날 때도 대충 건수로 넘겨지 마십시오. 두려워 떨며 벌벌 떨면서 이 뜻을 받아들인 자만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 그렇구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 계신 자리고 이곳이 아버지가 하나님 나와 함께 있던 베델의 장소구나. 그렇게 깨달고 거룩한 처소에 그분을 배울 수 있는 것처럼 그 장소를 지나치지 않고 그 위에 뭘 부었습니까? 맨 마지막 성경 부분은 기름을 붓고 그것을 내가 다시 돌아오면 여기를 아버지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만난 장소는 각자마다 다 있을 줄 압니다. 내가 그때 그분을 그렇게 만났는데 지금은 흔적도 없는 쓸쓸한 추억의 한 장면을 보내지 말고 늘 그 장소는 살아있어야 되겠습니다. 빛이 나야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관련으로 사다리가 비어있지 않고 천사가 드나들고 말씀이 드나들고 은혜가 드나든 그런 곳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지금은요 그 사다리를 내 안에 늘어놓으시니 성령으로 안고 들어오셔서 너와 함께하는 삶으로 되겠다고 저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수고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신약시대 때는 성령시대 때는요 성령을 받아들인 사람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전이요 성도가 교회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몸을 입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알리고 싶어서 나를 고쳐 삼아 나를 초소 삼아 우리 권사님이 이 학원이 저 뒤에 또 학원이 있을까봐 여기서 간판 삼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저 위에 있지만 나 하나를 세워서 이런 하나님 나를 보라고 나를 쓰시는데 여러분 왜 자꾸 딴 데서 교회를 찾아내라고 세우랍니까? 여러분 자체가 완전 그냥 성령이 임하는 성전들인데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또 나가서 삶을 성령에 충만한 삶으로 채워나가야 되는데 왜 같이 어두워지고 왜 같이 죽어지고 왜 같이 그 기능을 다 놓쳐버리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벳엘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고요. 야곱이 나중에 귀향할 때 하나님의 처소 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지원을 지어야 되겠다 했고 그 약속과 소망과 모든 신앙을 핵심짓는 그 점이 내가 누워서 슬프던 장소냐 여러분 은혜 받은 장소를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응답받은 장소를 여러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그분 앞에 영광의 장소로 영광 돌리는 장소로 하나님과 함께던 하나님께 고백의 감사가 올려진 장소로 드려야 될 것 있습니다. 유교 사변 73주년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록만 봤던 것이 우리 또 일어날까 똑같이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한 짐승 같은 똑같은 짓 또 하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이스라엘 같은 사람들이 유태인들의 잔혹을 얘기할 때 나치주의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때 뭐 하십니까? 무엇을 하도 잊지 말라 했습니까? 용서를 잊지를 말라 했습니다. 용서도 못하고 잊지도 못하고 두 가지 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되 용서이기 때문에 그 특징을 다시는 재반복하지 않는 우리가 된다는 여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지키시는 명분이 깨어서 기도하여 이 땅의 멸망의 흘러 남아가 다시는 북에서 남으로 엎어지지 않게끔 하나님의 기한일을 감당하는 신실한 일꾼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